거짓의 힘,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힘을 의지하라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을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움직이거나 정지시키거나 그 방향을 바꾸거나 그것을 변형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을 힘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개개인의 삶을 움직이고 인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운행하시고 그 방향을 바꾸시고 그것을 정지시키시고 그것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궁극의 힘, 참된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얘기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반면 그 참된 힘에서 이탈되었지만 비록 그것은 힘이 아니지만 참되게 힘으로 느껴지고 그 힘이 아닌 그 무엇이 나의 삶을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삶을 정지시키는 것처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상의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얘기합니다. 참된 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친히 개입하시고 그 배후에서 모든 궁극적인 것, 모든 것의 원인으로서 역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상의 힘은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의 힘, 이 거짓된 힘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믿음으로 이 힘, 이 참된 힘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참된 힘에서 이탈된 이 가상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또한 그의 자신의 삶에 참되게 영향을 끼쳐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상의 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자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절대적인 힘은 분명 돈이 될 겁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이 돈이 나 개인의 삶을 움직이고 정지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힘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삶의 여러 갈림길 앞에서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직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곳을 정하게 되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내가 걸어가던 삶의 패턴을 바꾸어 버립니다. 신앙이 있던 사람이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의 정서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된다는 거죠. 롯데그룹의 사태처럼 돈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또 형제 간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일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결정짓는 시금석도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심각하게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헤어집니다. 지금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저변에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 연봉이 높은 직장에 가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고 정지시키고 방향을 바꾸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참된 힘처럼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불신자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도 이 돈의 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답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 미래에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것, 더 높은 연봉,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직장, 사업, 학업, 배우자, 심지어 섬기는 교회, 그 외에도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의 대부분이 돈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가장 궁극의 힘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의 대표인 돈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기도하고 신앙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휴가를 맞이해서 미조리 스테이트, 미조리 주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어떤 대형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굉장히 컸어요. 주차장이 워낙 큰 나머지 셔틀버스마저도 운행할 수 있을 그러한 큰 교회였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헌금을 걷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순서가 있기 전 사회자가 나가서 어느 교인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 또 어느 교인이 호텔업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됐다라는 등의 간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 교인이 자기가 봉헌할 헌금 봉투를 들고 서서 그 오른손을 들고서 그걸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번영을 사랑합니다. I love prosperity. 나는 번영을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번영하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건 저만 본 게 아닙니다. 제 조카와 제 가족 모두가 거기서 목격했어요. 이들은 철저히 돈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돈 때문에 신앙한다라는 겁니다. 절절히 느꼈던 시간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내면에는 이 돈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탐욕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입으로만 말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가상의 힘이 되신 돈의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힘이 되신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교회마저도 돈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철저히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교회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또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교회가 앞을 전진하는 것, 건축을 한다,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한다,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전능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경제 논리로 함몰되어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말 건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사하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심지어 돈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물질주의적, 자본주의적 사고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아주 철저한 정의 아래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의 힘의 대표격인 돈의 힘은 오늘날 절대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서구 문화에서 전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대신하여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도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부가 너무 천천히 늘어난다라고 밤낮 안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금더미를 무서울 정도로 지독하게 갈망하고 사랑한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일도 이제는 돈을 사랑해서 한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권력과 양심을 만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돈의 힘에 의해 철저히 그것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믿는 신자들마저도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돈이 정말 참된 힘인 것처럼 그 돈이 나의 삶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2절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텅 비고 거짓되고 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힘을 사랑하고 갈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일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돈의 힘, 헛되고 텅 빈 그 가상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영광을 그것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버린 것이 뭐였어요?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에 차지하고 있는 그 돈이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나 자신과 오늘날 사회가 돈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는, 돈을 우상화한다라고 고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우상이고 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불행해졌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 안에 숨어있는 탐욕을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죠. 이것은 우리 마음에 가장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돈이 주는 강력한 힘으로 눈이 멀게 해서 내가 정말 탐욕스러운 인간인가? 내가 정말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해봐도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또한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의 고백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돈을 향해 저의 탐욕은 제 가정과 영혼과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 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인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돈을 많이 사용해도 아무리 사치하는 삶을 살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부족하다 느끼고 그것이 정당하다 느끼고 그것을 자꾸만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돈이 가진 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돈이 가진 이 강력한 힘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요,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봤잖아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한 일을 부모가 지적합니다. 너 엄마 이러면 되겠어? 너 이러면 되겠어? 분명히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래요 아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빠듯빠듯 대들고 빠듯빠듯 자기의 주장하는 게 자식들 아니겠어요? 사람을 10명이나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당화를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큼 잘 살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큼 난 부유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재산에 비하면 난 정말 평범할 뿐입니다. 저 사람처럼 나는 돈을 헤프게 쓰지 않습니다. 저 정도 쓰지 않고 이 정도 쓰는데요?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죠. 나의 수입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둘러댑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신이 탐욕스럽지 않다.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내가 덜 가진 그 이유가 나의 탐욕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인색합니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요. 그렇게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베풀고 있고 충분히 드린다라고 여깁니다. 돈이 주는 강력함이란 자신의 죄악마저도 정당화시키는 파괴력을 지녔어요. 돈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자일수록 자신이 탐욕스러운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 탐욕의 죄악이 사라진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탐욕스럽습니다. 나는 여전히 탐심이 역사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돈의 힘에 눈먼 자들은요, 자신이 탐욕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음란함보다는 이 탐욕을 주의하라고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탐욕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탐욕이라는 우상은요, 실제적으로 가장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가짜의 힘, 가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를 눌리고 우리의 영적인 템포가 조절되고 우리의 감정이 조절되는 거예요. 돈의 힘은 가공할 만합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이 삭개오가 살던 이 세리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에 있는 모든 부와 재산들을 갈취해서 가져다 로마 시민들에게 나누어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그들의 체제 아래서 협력하는 이 세리들 뿐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할당한 세금 외에도 이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어 자신의 재산에 착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족의 원수, 민족의 변절자라고 여긴 겁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이 세리의 우두머리였어요. 가장 많은 재산을 착복하고 그에 반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의 소리, 변절자라는 욕을 얻어먹는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가족과 민족을 배신하는 변절자로 살아가는 삶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는 돈 때문에 기꺼이 가장 미움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돈 걱정 없이 더 큰 집,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변절자라는 낙인을 찍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증오하든, 다른 사람이 어쨌든 그 삭개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들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도리어 손가락질하죠. 이것이 삭개오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돈의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삭개오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무엇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꺼이 변절자로 살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나의 구원마저도 버릴 준비가 된 것이 바로 인간,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삭개오처럼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자세를 취하며 살아갑니다. 예스! 돈을 주면 저도 이 번지점프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정말 돈 줘도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김영채 목사님,
제가 1,000,000원을 드릴 테니까 뛰어내리십시오. 제가 뛰어내리겠습니까? 예스. 저는 돈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세가 마음의 욕망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000원만 줘도 뛰어내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삭개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돈에 대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즉 모든 탐심을 주의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즉 사람의 생명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있지 않다.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왜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거리나,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가? Why? 또 신앙생활의 기복이 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돈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자아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세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풀이 팍 죽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낙인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고 돈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템포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의 계좌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과 정말 천국과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어도 은행의 어카운트에 돈이 풍부하게 있으면 최소한 3년을 정도를 아니요. 인간은 3년 가도 만족 못해요. 최소한 내가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재산이 있게 되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없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라하게 자신을 느끼죠. 이 탐욕에 대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과 12장이 탐욕의 시리즈로 쭉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탐욕의 우상 가운데 쩔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겸하여 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섬겨요. 우상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죠. 철저히 돈이라는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죠. 그것을 통해서 안정과 신뢰를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삭개오처럼 돈의 노예가 기꺼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더라. 여러분들은 뭘 택할 겁니까?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보여요. 하나님의 급이 재물이라는 가상의 급으로 내려가셔서 그것과 자기를 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돈을 절대적인 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아주 맹목적으로 돈의 노예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쟁취하고 싶은 돈을 쫓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을 추적하게 되면 저 끝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저 일에, 어떤 일에 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 표면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삭개오가 어떻게 사람들을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왜 그토록 해를 끼쳤을까? 왜 그토록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사랑할 수 있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참된 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돈에 눈멀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상태를 못 봅니다. 자신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그 일 자체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눈멀어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돈의 힘에 주는 장악력에서 완전히 장악되어서 자신의 모든 처지를 정당화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Yes.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돈 때문에 걱정과 욕망에 사로잡히며 다른 모든 것들보다 돈에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돈에 대한 탐심, 우상숭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자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때에서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했던 죄목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산산이 부서뜨렸어요. 그것이 이 대제국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했던 그들을 산산이 심판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모형이 앞으로 지금 현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받게 될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맥백백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탐욕이라는 그 우상, 돈이라는 그 탐심에 대한 우상, 이것에서 우리는 기필코 자유해야 되며 기필코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입술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나의 힘이라고 여기고 입술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함몰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당연히 이 정도 돈에 욕심을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우리를 정당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고 자본주의에 살고 21세기 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탐심이라는 우상에 철저하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다른 어떤 것도 내려놓기를 바라지만 돈에 대한 탐심은 끝까지 부여잡고 있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가상의 힘에 눌려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던 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돈에 대한 탐욕보다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하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절대적인 힘을 발견할 때 또한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상회하는 기쁨을 제대로 경험할 때 우린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은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탁월하고 절대적인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삭개오의 사건이 이걸 말해줍니다. 돈의 노예가 돼버린 삭개오의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확 몰려들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삭개오를 증오하는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품위와 온갖 교만으로 가득 찼던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키가 작은 자요. 자신의 품위와 명예와 권력마저도 내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했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애를 썼다라고 얘기해요. 간절히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뭐예요?
자신의 모든 전존재, 모든 부끄러움, 자신이 그렇게 탈취하고자 했던,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내려놓는 것, 그 한 존재,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갈망하고 그 한 분만을 얻고자 하고자 하는 그 강렬함,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보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나무 위에 계신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할 거다. 여리고성 전체가 떠들썩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의인이요,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 가장 자격 있고 품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의 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가장 혐오의 대상이며 변절자며 죽음 마땅할 그놈의 집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악하고 자격 없는 자신을 예수께서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모든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가 자신을 택한 것이 자신의 도덕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감지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었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돈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한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삭개오는 율법이 정한 11조를 상위하는 금액을 드린 겁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뭔가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20%를 내라고 율법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또 율법이 요구하는 금액을 상회하는 겁니다. 그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살리신 전적인 은혜로 변절자 같은 나를 거저받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통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나 직접 말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11조의 참된 의미가 뭐냐? 11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요. 사실 구약에서 율법으로는 11조를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11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신약의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11조를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 전체를 바치셨어요. 자신 전부를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의 11조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11조는 10분의 10%가 아니라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 전체라고 할 때 물질을 쏙 빼놓는 습관들이 있죠. 신약의 11조는 이겁니다. 신약의 11조는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가 10분의 1이에요. 11조를 하든 12조를 하든 13조를 하든 자신 전체를 하든 은혜에 따라 하는 것이 신약의 11조입니다. 참된 신자는 삭개오처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 영혼이 정말 거지 같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것이 내가 뭘 해서, 행위로 열심히 해서, 거지 같은 인간이 뭘 해서 뭘 드러낼 수 있겠어요? 내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신앙적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인간이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이 참된 신자들에게는 삭개오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상의 힘인 돈의 노예에 철저히 매몰되고 탐욕과 탐심이 역사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자 그것이 가상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된 힘을 깨달아 그것을 바라며 신뢰하며 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내려놓자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돈을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구원을 주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되게 반응한 거예요. 그 참되게 반응한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참되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단순히 우리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반응을 단순히 정신적, 심리적인 영역으로만 묶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 이 물질 세계의 영역까지 다 하나님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참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그럴 때 구원이 임할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말로 고백하고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내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전격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돈이 전부였던 인생이 어떻게 돈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돈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그리스도가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돈은 인생에서 살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또한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도구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정체성은 돈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판가름하거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내 감정의 기복이 생기거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신앙의 템포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뿌리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돈에 대한 탐욕을 사라지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복음이에요. 탐욕을 제거하고자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제거하고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 탐욕은 여전히 있어요. 탐욕스러움을 더 조심하자, 주의를 기울여도 소용없어요. 이 탐욕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값없이 택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에서 가장 변절자요 죽어 마땅한 나를 지적하셔서 나에게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저 하늘의 도성에 쌓여있는 그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있는 나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돈에 대한 탐심이 조용히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도 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깨닫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인색한 손과 하나님께 인색한 것, 또한 우리가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해 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4편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 돈에 대한 탐심이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시사합니다. 7절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기쁨이 삭개오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그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기쁨은 단순히 어떤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어떤 기독교적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버러지 같은 나를 택하시고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돈이 주는 안정과 기쁨을 몰아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난 평안할 거다, 나는 안식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윗이 말한
참된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의 그 풍성함이 주는 그 기쁨보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리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은 이 가상의 힘인 돈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실제적인 대안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못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의 노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이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의 힘으로 이런 가상의 힘으로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길 바라요. 돈에 이끌려 내가 살아갈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것을 정하길 바랍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돈이 많고 적음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외모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외모에 생긴 것과 이게 좀 덜 생긴 것에 의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영광스러운 존재 가치를 깨달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의 힘에 의해 감정과 영적인 템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제발 그것이 정해지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돈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길 바라요. 나를 움직이고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금석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의지하고 있는 힘이 돈이 아니라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와 개개인의 삶을 움직이시고 모든 역사에 배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제발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이 능력을 복음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해서 이 복음에 집중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탐욕은 사라진 것 같지만 언제든지 고개를 또 들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 내가 어떠한 존재며 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의 크기에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 탐욕이라는 것에 우리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집중함으로 올라오는 이 탐욕을 계속해서 목베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돈의 노예가 돼요. 돈에 눌려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참된 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